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.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.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.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.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. 아멘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 좀 많이 어색하고 좀 발음이 좀 많이 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건 연습 삼아서 하는 거라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. 네,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몇 달간 다들 이제 집에만 이제 갇혀 계시는 것 같은데, 물론 이번 일로 통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. 이제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도 생기고, 또 직장을 못 다니시는 분들도 생기고, 또 아마 이제 취미생활도 이제 많이 못 하실 것 같고, 또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도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고,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, 또 다른 취미 생활을 만들 수 있고, 여하튼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언젠간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. 근데 그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때 볼 때 과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?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아마도 이번 일을 통해서 불경기도 이렇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, 뭐 졸업식을 이제 참여하지 못한 채로.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졸업을 하면은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장 준비를 할 텐데, 지금 상황에서는 시험도 못 보고 대학원 준비도 못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도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일상으로 막상 일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말을 할 텐데, 이렇게 변하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알던 그 몇 달 전에 알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많이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, 그리고 이 지난 몇 개월간 또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아마 심리적으로 어떤 평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익숙한 그 뭐라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예를 들어 원래 자주 다니던 카페 가서 그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함께 커피 한 잔이라도 하든지, 아니면 뭐 같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뭐 운동이나 있었으면 다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든지. 뭐 근데 그거는 뭐 현실상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도 뭐 어디 이렇게 뭐 오랜만에 어디 뭐 예전에 뭐 살던 고향이나
도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그곳에 이렇게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게보다는 우리가 살았던 곳, 우리가 즐겼던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죠. 그건 뭐 인간으로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7명의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분들은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7명의 이 사도들이 원래 직업이 어부였는데 뭐 4명은 확실히 어부였고 3명은 저희가 이제 잘 모르죠.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 같이 모였다는 뜻은 아마 그 나머지 3분도 어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2년 거의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2, 3년 동안 그냥 언젠간 다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섰을 텐데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2, 4년 동안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아마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아마 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3, 4주 정도 된 시기인데요. 지금 정말 끝까지 갈 거라는 왕이 되실 거라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?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부활하셨어요.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같이 가자, 이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이 없으시고 그냥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사라지시고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그냥 단순히 그냥 갈릴리에 가라 뭐 이런 말씀하시고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어쩔 줄도 모르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부활을 하셨는데 지금 여지껏 계속 지금 2, 3년 동안 해왔던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. 지금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본인들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7명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 없으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본문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못 잡아요. 이게 밤새 내내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. 뭐 이게 놀랄 일인가 싶어요. 왜냐면 이게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더군다나 2, 3년 동안 한 번도 낚시질을 안 했는데 뭐 이제 뭐 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2,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가 잘 잡혔었는데 뭐 이제는 그 고깃대가 다른 데서 있기 때문에 그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들이 원래 그냥 하던 대로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손에 이게 그물이 있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? 뭐 2, 3년 동안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정신 상태도 지금 거기에 집중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도 밤새 이렇게 낚시를 해도 고기잡이를 해도 한 마리도 이렇게 못 잡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분들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침이 돼서 오전에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 니네들 뭐 잡은 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런지도 알아보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지금 심리 상태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밤새서 고기를 잡아서 피곤하고 또 거리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도 잘 알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옷을 이렇게 티나게 유별나게 입고 다니시지 않고 아니셨고 그러니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. 한 마리도 근데 이제 보통
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시장에서도 고기를 팔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부들에게 뭐 팔거리가 있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주 물어보기는 하나 봐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죠. 이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봐라. 그러면 이 어부들이 이제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뭐 자기네들이 지금 전문직이 이것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누가 거의 뭐 강 끝까지 와서 깊은 곳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 보라는데 어느 낯선 사람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? 뭐 그냥 밑장의 본전 뭐 이런 심리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. 뭐 한 번 더 해봤자 뭐 손해 볼 게 무엇이 있겠냐.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졌을 것 같아요. 그냥 그 사람을 믿고 오는 것보다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놀랍게도 큰 수확을 이제 얻게 되죠.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이렇게 저 밑으로 내다 보면은 11절에 153마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를 이제 많이 잡죠. 그런데 그 그물에서 이게 고기를 잡자마자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때서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다.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. 이거를 이제 깨닫는 순간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원래 그 성격대로 이렇게 제일 먼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벗고 있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노를 져서 이제 갈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바다로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수영해서 같이 가죠. 글쎄요. 이거 보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일상에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통 저희 생활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. 보통 그냥 저희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예수님을 많이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렇게 더군다나 더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하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면은 내 일이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더 연구를 하고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제서야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? 뭐 thank God, thank the Lord, 막 이런 그제서야 저희가 뭐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아마 그 전부터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것이 저희 일상의 순서 같아요. 그물이 이렇게 꽉 고기로 이렇게 채워지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.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구나. 그제서야 저 멀리서 계시던 분이 예수님이구나.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제목이 이게 그 기적적인 영어로는 뭐 miraculous catch of fish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 기적이냐 이거죠. 정말 무엇이 기적이냐? 과연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과연 진짜 기적이냐? 그냥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대박 터지는 게 뭐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게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가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정말 기적이 무엇인가? 정말 기적은 지금 앞부분보다는 후반부에
지금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정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게 언제 나오냐면요. 이 사도들이 배에서 내려서 고기를 다 이제 거둔 후에 예수님께서 같이 아침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때서야 같이 예수님과 빵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의 삶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부터 정말 기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게 기적일까? 정말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?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계속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.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을 얘기하십니다. 그러므로 지금 상처가 있던 사도 베드로를 치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. 양을 먹이라고. 근데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시지 않습니까?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. 근데 그거는 단순히 어느 특별한 어느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목사나 선교사나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감이라고 믿습니다. 근데 그 사명감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?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빵을 나누고 나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희를 이렇게 고쳐주시죠. 저희가 나가서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치유를 해주시고 그렇게 뭐 장비를 주시는 거죠.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?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적은 구원에 이르게 사람을 돕는 것이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? 지옥으로 가게 된 어느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,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저는 그 생각을 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는 한때는 그냥 이렇게 많은 인사를 주시면은 정말 많은 병들을 고칠 수도 있고 내적 치유나 아니면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정말 제일 그 큰 일이 무엇일까? 정말 그 기적적인 삶, 정말 기적이 무엇일까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.